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30절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마지막 절까지.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마지막 절인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신약 252명이 30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니라. 부딪힐 돌에 등쳤느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도 구원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할거니와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승인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렵게 하리라 하였고 같이요.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사람이란 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오염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오염된 그릇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그릇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됐어요. 우리가 김치찌개에다가 밥을 먹으면 밥티도 있고 김치찌개도 있고 이런 것을 다시 거기다가 밥을 퍼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싱크대에 가서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깨끗이 씻어서 그 다음에 선반에 올려서 물기가 쭉 빠지게 되면 그 갖다가 다시 밥을 담아서 이렇게 먹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하나님이 지었지만 하나님을 담기 전에 오염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을 담지 못하고 사단 마귀를 담아버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오염된 것에서 이 깨끗이 씻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를 담은 보배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오염된 그릇이자 생명을 담은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첫째는 내가 오염된 그릇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안에 생명을 담는 그릇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 이렇게 하나님은 백성을 두 종류로 보십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이르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했었고,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우리는 버림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다 생각하고 아예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담으시는 그릇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가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뭔가를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자기 의에 빠져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을 읽어보죠. 21절로 22절까지 말씀.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결국에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은 율법을 지켜 의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가 수영을 할 줄 모르는데 말이죠. 물속에 빠졌어요. 그러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발버둥을 치잖아요. 발버둥을 치면 어때요?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물속에 빠져갑니다. 우리는 수영할 줄 모르는데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구조자를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지,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나오겠다고 물을 친다고 해서 살아나올 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래갖고 할 수 있어,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그거 열심히 해보지만 오히려 물속에 더 빠져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사실 물에 빠진 인간입니다. 우리로서는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조선을 기다립니다. 구조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인들은 아예 포기를 해서 처음부터 나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수영 원래 못합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나를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해양을 저물게다가 우리를 걸어서 오셨지. 베드로 건져주듯이 우리를 딱 건져줘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길이야말로 살 수 있는 비결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겠다고 생각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제단에서 제물로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다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모든 핵심 사항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가 이제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붙잡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율법의 끝이다. The end입니다. 영화를 보면 The end, 끝, 종영하잖아요. 영화의 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결론은 버킹엄이 아니에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율법의, 왜 예수님을 율법의 마침이라고 얘기할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날까지 그 율법의 완성자로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오셨습니다.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은 결국에 율법의 핵심 사항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율법의 시작은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0계명에 관련된 규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21장, 22장, 23장까지. 그러다가 25장부터 성막이 나오는데 이 성막은 뭡니까? 율법의 완성입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모든 사람이 거기 와서 제물을 통하여 죄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그분을 접촉하고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구속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이 마침이 되신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막이 되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심에 이렇게 언어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 10계명만 붙잡고 있어서는 절대 구원을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지켜버리라. 그 10계명과 그리고 그 규례를 지켜버리라. 몸부림친다는 것은 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제단 위에 제물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우리는 구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이 마침되신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성막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어떠하심을 만천하에 드러냈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도록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에 모든 어두움과 이 사망과 이 모든 안 좋은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은 어떻게 되느냐?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말미암아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5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레위기 18장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는 사람은 어때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것을 행해야만이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5절부터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부활하신 분과 7절의 말씀 보니까 음부에 내려가신 죽으심의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그 과정을 거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물이 되셔가지고 결국에 음부에서 다시 올려주므로 말미암아 생명 주는 영이 되심으로 사람 안에 거처를 정하신 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되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거처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참된 거처다. 그것이 바로 죽음과 부활이라는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내는 성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운 데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이 곧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된다면 예수님으로도 너무나 가까이 있는 거예요. 왜? 생명률은 여기시기 때문에 호흡처럼 쉽게 우리에게 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얼마나 어려우면 백성들은 제사장 얘기하고 제사장은 대제사장 얘기하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가 하늘에 별따기 보다 어려워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가까이 돼요. 그렇게 가까이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 가운데 왔어요. 그래서 신이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지낸 거예요. 2000년. 그 예수님이 다시 죽으신 다음에 생명률을 여기 계셔가지고 오늘날 부르는 자들에게 그대로 들어오시게 되니까 더 가까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같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도 가까이 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을 믿고 불러야 됩니다. 우리 9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있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다. 여기 두 가지 보면 시인하는 것과 믿는 것 두 가지. 시인한다는 것은 말로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에요. 말하는 것, 시인하는 것. 그 다음에 믿는 건 뭐냐?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과 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다. 마음으로 믿어서 뭐에 이르고 의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시인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후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면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믿음이 의를 가져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늘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주님 앞에 갔을 때 맨 처음에 하는 일이 저는 이거라고 해요. 주님이 사랑합니다. 저도 우리 저희 집사람한테 맨날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만 사랑한다.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 마음은 그래요. 솔직히 마음으로 믿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우리가 대한민국 남자들만 입이 무거워요. 이 양반의 체통을 지키려는 놈이니까 입이 무거워가지고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특히 경상도 남자들 만나면 되겠습니다. 딱 들으면 뭐라 하냐면 아는 그런데 아는 뭔지 아세요? 얘들은 어떻게 됐냐 이거죠. 그냥 밥 묻나? 자자. 그러면 세 가지 끝난대요. 아니 밥 먹자. 그 다음 뭐요? 자자. 이렇게 끝난대요. 이렇게 하면 경상도 사람들은 말이 너무 초기처럼 이게 그래서요 마음을 만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이 마음과 말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없는데 말만 하면요 사기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마음이 있는데 말을 하지 않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저 사람 꿈꾸성이 뭐 꿈꾸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말이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 할까? 의에 이룰 수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입으로 말하게 되면 부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게 됐다고 되겠죠. 근데 구원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보니까 자 12절 말씀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도 되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풍성을 그리스도의 풍성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에요.
아들이, 딸이나 우리 아들, 딸이들 저한테 보면, 아빠, 왜? 1,000원만 주세요. 왜? 무엇으로 살 거야? 지도는 아니죠. 근데, 아빠, 왜? 1,000원 주세요. 그러면,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네? 줘야 됩니다. 내가 난 자식이니까. 남의 자식이 나한테 와서, 아저씨, 돈 주세요. 그러면 안 줄 겁니다. 그러면 내 자식이 와가지고 돈 달라는데, 줘야 되는 거예요. 안 주면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떠하시기 여러분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 안 부르고 입으로 자크 마우스, 자크 딱 닫아버려요. 자크 마우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여서 하나님 바쁘시잖아요. 아 근데 우주를 통치하시냐 얼마나 바쁘세요? 그런데 하나님 왜? 저 이거 필요해 주세요. 뭐냐? 그렇게 주는 거죠. 그런데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어. 죽여가 지금 거의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도 괜찮은 거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말이고 보통 가운데 말이요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통 가운데 그렇게 앞길을 다니지만 부르짖지 않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역에서 그들을 건지시려고 계획하시다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2장을 읽어봅니다. (23절) 24절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25절까지 말씀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합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면하셨다.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괜찮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말을 골라내면 아버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버지 그러면 벌써 아버지가 눈치를 때려잡아요. 저놈이 돈이 필요하구나. 저놈이 자동차가 필요하구나. 저놈이 먹을 것이 필요하구나. 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말은 못하잖아요. 말은 못하는데 이 말을 못했을 때 어린아이가 표현하는 건 뭡니까? 빼! 하고 우는 거잖아요. 빼! 하고 울면 딱 느끼는 게 뭡니까? 아하! 여러분이 배가 고픈 모양이구나 안다는 거예요. 빼! 하지도 않아요. 빼! 아이고 이놈이 오줌 똥 쌌구나. 이 오줌을 쌌는지 똥 쌌는지 또 이제 구분이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소리 들어보면 네? 빼! 하고 울면 이놈이 배고픈 것도 아니고 똥 싼 것도 아닌데 왜 웃냐? 틀림없이 아파서 웃는 거예요. 엄마는 다르잖아요. 그쵸? 그렇듯이 뭔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소리 없이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르짖는 것은 소리 없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부르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부요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늘 불러야 돼요. 아버지 이러면 됩니다. 할 말 없어요. 할렐루야. 주여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 형편은 아버지가 더 대단하시다면 알았다 이렇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 생각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아버지가 더 신경 쓰셔가지고 너무 힘들지 않을까. 좀 허덜덜덜 마세요. 하나님은 무엇이 하나님 것이 없어서 걱정하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그냥 생겨나게 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 마음으로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뭐 여러분에게 바꿔가지고 못 이런 분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성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 그래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가 물속에 지금 빠져갔는데 살려! 그렇게 해야 주변에서 듣고 달려들지. 아무도 안 했어요. 누가 살려주겠네 말이죠. 꼬록꼬록 하고 있죠. 지가 스스로 해보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그게 될 일이 아닙니다. 그냥 주의를 부릅니다. 주여!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그냥 수령으로 그냥 대해형으로 평형으로 그냥 와가지고 우리를 살려주니다. 할렐루야. 그 주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지 스스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주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그리고 순간마다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또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예가를 한번 찾아봐요.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55절로 57절까지 말씀. 구약 1148페이지. 예레미야 예가 3장 55절로 57절까지 말씀. 다시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우지 마소서. 내가 주께 아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 더 가까이 계십니다. 알았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면 부를수록 아버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안 부르면 안 부를수록 사람도 멀어지고 정도 멀어지고 계속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 이름을 부름으로 첫째는 뭐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품성이 채워지는 것이고, 셋째 하나님의 가까이함을 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길 축원합니다. 네.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이제 주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으로 적셔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더 우리 안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를 더 추구한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가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리스도의 성분이 더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숨을 내쉬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 숨이 생명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도 안 걸려요. 오늘 권사님께서 봄날이라고 삼계탕을 저에게 해오셨는데 권사님이 제 걱정이 되나 봐요. 목사님 그렇게 일하다가 쓰러지는 거 아닌가. 저는 예수님과 같은 할 말이 있어요. 나는 남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 얘기 하죠.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이렇게 채우는 말씀을 책 볼 때마다 영안으로 확 돌이켜집니다. 이렇게 일하다가도 말씀을 책 보는 순간 벌써 이 전환이 될 때요. 전환, 영으로 특히 착 전환이 돼가지고 말씀의 깊이에 쏙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져서 그 깊은의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쳐 나오면 그냥 풍성한 할렐루야 컴컴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전환이 잘 안 돼. 영안으로 빨리 돌이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영이신 우리의 영이 주님의 영과 생명의 영과 접촉을 해가지고 거기서 사랑이 싹트고 거기에 생명의 흐름이 생명의 전가가 일어나서 전이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풍성이 얻게 되는데 이게 전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전환이
생명의 영으로 전환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전환이 안 되다 보니까 전환을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은요, 준비 찬성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준비 찬성을 합시다. 이게 잘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도 전환이 안 되니까 옛날에는 종을 여기다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되면 땡! 종을 쳤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여기다 종이 있었어요. 땡! 이게 잡다한 생각 그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생각을 좀, 예? 그래가지고 만드는 게 뭡니까? 묵상 기도라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묵상 기도를 시작하는, 이게 묵상 기도를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는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왜요? 교회는 잡다한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사람이 얘기한다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입을 다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앞에서도 묵상 기도 좀 없앱시다.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나름대로 좋긴 좋아요. 안 좋습니까? 좋죠? 어쨌든 주님으로 돌이킨다는 거 아주 좋은 일이에요.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 돌이키면 돌이키도록 그분이 수음이 되는 것이죠. 은혜의 바다에 우리가 참게 되면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믿음은요, 목숨도 두렵지 않아요.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쉽게 말해서 뭘 지켜가지고 은혜를 받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초조하고 불안한 것이죠. 저는 깊이 생각해요. 뭘 생각하냐?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억류되어 있는 23명의 영혼의 상태가 어떨 것인가? 밤마다 알습니까?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하루 정도는 그래도 가락이 있어서, 신앙에 가락이 있어서 주여 그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틀이 지나고 3일이라고 벌써 5일째인가요 지금? 이렇게 되면 영암으로 돌이켜서 주님을 거기서 누릴 수 없다 한다면 고안이 난다. 그럼 나중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인간의 가장 추악한 상태로 변해간다. 저는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주여 한국 빨리 살려주옵소서. 왜? 그런 추악한 상태로 가기 전에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훈련이 되어지고 그렇다 한다면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남이 알지 못하는 양식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가서 목숨이 두렵지 않은 그런 평안한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냐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이라 한다면 커다란 상처와 더불어서 나중에 자신의 생명의 위협 가운데 얼마나 떨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빨리빨리 구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괜히 그런 인간의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전에. 지금은 은혜 받은 하나님, 할렐루야. 지금 주 이름을 많이 불러, 주 예수 하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오 주 예수, 주님을 사랑, 주님만이 나의 생명. 이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속에 무엇이 가득 차요? 하나님이 가득 찬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득 찬 것을 어떻게 됩니까?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부른 다음에는 그분을 전파하게 되면 자기 또한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다 그 이름을 전파하는 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들었단 말이죠. 불렀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남이 들을 수 있도록 또한 그 예수님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이름을 전파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의 이름을 받았으면 또 전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전파하게 되면 나타나는 두 가지 증상이 16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는데, 영접하거나 거절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접하거나 거절하거나. 특별히 이방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영접했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치는 반석이 되었고 우리는 교회의 기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두 가지 이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주의 이름을 믿고 또 부르고 있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개의 별로 할 일이 뭐예요? 전파입니다. 따라합시다. 믿고 부르고 전파하자. 다시 믿고 부르고 전파하자. 이게 우리가 인간이 할 일이에요. 우리가 믿는 자가 먼저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어떠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가 어떠하심을
가득 차는 게 주님을 전파해야 그걸 듣는 사람이 또 생명을 얻어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전파되는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불렀어야 되는데 믿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배척해요. 다시 로마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2절과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오늘 우리가 말이죠 딱딱 잘못했다가는 유대인 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죽여야 됩니다. 다른 것이 끼어들어서는 다른 것이 끼어드는 순간 교회는 세상 모임으로 잘 싸우는 게 있나요? 나도 잘 싸우는 거지. 누가 장로가 되고 누가 무슨 재정위원장이 되고 나중에 잘 싸워. 반드시 그렇게 있어. 누구만을 추구해야 되는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을 추구한다는 건 다른 얘기지 않아요. 그분의 이름을 부를수록 하나님의 얼굴을 높이십니다. 주 이름을 부를 때, 오? 왜? 얼굴을 높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얼굴이 우리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속에 비춰지는 건 아닙니까? 우리도 언젠가 변화돼서 흠없는 영광의 빛이 반사하는 거울로서 완전 이렇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무쪼록 주의 이름을 많이 불러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접하게 되므로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기 의를 추구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의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었습니다. 오 주님이여, 오늘 또한 우리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항상 주의 이름을 불러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채울 뿐만 아니라 그분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